같이 해보겠습니다. 깨닫는 복을 받읍시다. 질문해 볼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성숙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조금 깊게 얘기하면 영성이 깊은 사람. 영성이 있어, 저 사람은. 영성이 있어. 지금은 이제 신앙, 믿음보다도 영성이라는 말을 보편적으로 씁니다. 영성이 깊은 사람.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면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있는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또 은혜를 입은 사람인가? 다 비슷한 얘기인데 결론은 그겁니다. 잘 깨닫는 사람. 그리고 빨리 깨닫는 사람. 이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에요. 잘 깨닫고 빨리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복.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성경, 우리 한국 사람만 베개 뭐 여기저기 복자가 아니라 성경에도 하나님 복의 근원이잖아요. 복 많이 말씀했어요. 근데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깨닫는 사람이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당장 뭐 깨닫는다고 해서 뭐 돈이 1,000만 원이 들어오고 갑자기 뭐 없던 집이 생기고 뭐 갑자기 합격을 하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최고의 복이 뭐냐? 깨닫는 복입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내가 제대로 모르고 있던 어떤 사물이나 환경이나 어떤 그것에 대해서 본질 또 진리를 빌어서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사전적인 용어로.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경의 신앙의 안경으로 그걸 이제 비춰보면 이런 거지요. 죄가 뭔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죄가 뭔지. 예? 그 다음에 인생이 뭔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복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죽음이 뭔지, 죽음이 뭐냐, 행복이 뭐냐.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천국이 어떤 것이냐, 지옥이 어떤 것이냐 깨달아지는 거예요. 조금 더 깊게. 예수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회개라는 게 뭐냐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 아까 성령이 있는데 성령이 어떤 분이냐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이 어떤 뭐냐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 복 받은 사람이 깨달아지는 거.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무슨 차이일까요? 깨달음의 차이예요. 깨달음의 차이.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 안 좋은 사람, 성숙한 사람하고 안 성숙한 사람, 영성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차이는 잘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이런 차이가 있어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깨달음의 차이예요. 그래서 깨닫는 사람은 존귀한 사람답게 살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짐승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 겉으로는 뭐 화장하고 머리 이쁘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럴싸하게 해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본질을 찾아가서 보면 짐승이에요. 저는 뭐 정확하게 근거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우리 국가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사람 이름 대면 안 되죠. 우리 그 옛날 과거사 해가지고 옛날 사건들, 뭐 성타락, 뭐 장차관들 막 해가지고 막 조사하고 그러잖아요. 김 누구 뭐 윤 누구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게 보니까요. 강대상에서 이런 말 하기가 그래. 겉은 멀쩡하게 생겼어. 잘났고 똑똑하고 지도자고. 그런데 단순한 여자들하고 뭐 성적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 요새 세상에는 그런 건 기본이야. 동물하고도 해.
바르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그걸 판사건 뭐 장관이건 차관이건 회사 회장이건 다 즐겨. 여러분 지금 이런 세상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쁘다 그럴 수 있어. 깨닫지 못해서 그래. 깨닫지 못해서 그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마치 멸망하는 짐승같이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깨달음이라고 해서 성경에서 잠언서에 잘 나오는데 깨달음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지혜로운 사람. 따라해 보겠어요. 지혜로운 사람. 깨달은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저는 어리석은 말도 너무나 평범해서 제가 묵상하다가 다시 다른 말로 바꿨어. 이 세상에서 제일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 말고 한심한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한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진짜 한심해. 어떤 사람이냐? 깨닫지 못하는 사람. 무엇을 깨닫지 못할까? 오늘 하나님과 또 내 자신의 인생을 비교해서 세 가지 나눌 텐데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한심한 사람이야. 아니, 나이가 몇이고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고 설교를 얼마나 듣고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얼마나 보고 성경 덮어놓고도 인생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는 게 얼마나 이 세상에 많아요. 왜 제가 열내는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성경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나 있어? 나 존재하는 자야? 자기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존재하는데 뭘 증명할 필요가 없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이죠. 잠언서 아까 지혜서라고 그랬죠. 잠언 3장 6절에 보면 인생들아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 그것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의 인생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말씀했어요. 오늘 시편 14편 그 시편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자기 마음속에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 아무리 설교해봐 내가 믿나? 이런 사람이야.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한심한 사람이야. 한심한 사람.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아는 거예요. 깨달은 거 아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랬죠. 육체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나고 멋있고 돈 많고 왕이라도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20년 지나서 같이 합장했었는데 개장에서 보니까 분명히 사람을 집어넣는데 사람이 없어. 20년밖에 안 지났는데 사람이 없어. 뼈 조각만 몇 개 있더라고요. 흙으로 왔으면 흙으로 돌아가. 인생 맞아. 눈에 보이는 것은 그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랬죠? 우리 사람을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혼이 있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영혼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천국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해요. 이거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천국은 영생, 지옥은 멸망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없고 말고 봤어? 이러죠. 이런 얘기 하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 툭 나오는 거, 툭 생각이 나는 게 정상이요. 정상이에요. 그런데요,
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안 믿어지는 이유가 제 경험상에 보면 이런 거예요. 물론 성경에도 그런 우리보다 먼저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갈등을 많이 느꼈어. 많이 느꼈어요. 이렇게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을 자꾸 경험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죄 짓고 엉망으로 사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딨냐고.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 생각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기도 많이 하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살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근데 딱 보니까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보니까 기도도 안 하고 엉뚱하게 신앙생활하는데 잘 먹고 잘 사네.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 제가 그랬다니까요. 교회 다니면서 조금 더 길게 봤어야 되는데 그때 그것만 본 거예요. 기독교인들 요새 많이 비난받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저게 목사야, 저게 장로야, 저게 권사야, 저게 교회 몇십 년 다닌 사람이야, 저게 뭐 은사 받았다는 사람이 뭐 저래? 이게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 그게 다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같으면 안 믿는다는 거지요.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없냐면 심판이라는 건 없어요. 내세도 없어요. 당연히 천국도 없어요. 지옥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거지요?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거기에 파생되는 인생관이 다양하게 나타나지요. 아무리 배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시다는 것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한심한 사람이야. 한심한 사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심한 사람이냐? 이제 자신과 관계돼서 보면요, 내 자신의 인생에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한심한 사람이야. 아까 여기 오면서 우리 함순인 권사님하고 오남모 권사님, 제가 항상 연세들이 많이 드셨기 때문에 제가 특별 대우를 해드려. 아주 악수를 해요. 올라오면서. 오래오래 악수합시다. 그랬더니 오래 못 살아, 오래 못 살아, 오래 못 살아. 오, 깨달았어. 지혜가 있어, 지혜가 있어. 내 자신의 마지막. 그렇대요. 이 성경의 표현이지만 일반 우리 한국의 표현하면 개구리를요, 이 주전자에다가 넣어요. 근데 미지근한 물에다 넣어요. 그러나 너무 좋은 거야. 미지근하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냥 뜨뜻 미지근하고, 이거 집사도 아니고 잡사도 아니고 신자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니고 뜨뜻하게. 그러면서 살살 도수를 높인답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나중에 익어서 그냥 죽어버려.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운 것도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요, 처음부터 막 강하게 오면 단단해집니다. 믿음이 강해집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으면 딱딱 하나가 돼요. 그런데 평안하고 즐겁고 이러면요, 그냥 늘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평생 살 것처럼 막 만전천년 살 것처럼 막 사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나오죠. 어떤 부자가 돈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많이 져가지고 창고에다가 탁 넣는데 창고가 좁을 정도로 수확이 풍성했어. 야, 창고 또 짓자. 창고 또 져. 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에? 창고 또 짓자. 막 그랬어요. 그리고 1년, 2년, 10년 여러 동안 물건을 쌓아서 내 영혼아 평안하다, 즐겁다, 막 흐뭇해하고 있었어요. 야, 이 정도 평생 먹고 살고 남겠다, 여행 다니고 좋겠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성경의 비유죠. 나타나셨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한심한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지금까지 예비한 것,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아주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서 나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 중요하죠? 몸 관리 잘해서 건강하다고 오래 살아요? 물론 건강하면 오래 살기야. 재산이 많으면 장수예요? 저는 정답 아닙니다. 프로테진은 확률적으로는 많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사들 저기 보니까 인간의 질병이요. 정확히는 모르는데 290 몇 개, 거의 300가지랍니다. 인간의 질병이. 근데 자 보세요. 당뇨, 고혈압,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속에 있는 거, 외짝에 있는 거, 췌장, 간, 다 있잖아요. 그런데 거의 300여 가지 질병 중에 하나만 잘못돼도 죽는답니다. 어떻게 할래요? 300가지 보험 다 들어, 우리 교인들. 하나만 잘못돼도 죽는답니다. 그거 어떻게 할 거요? 보험회사는 부자 되겠어. 계속 그냥 300가지 다 들으라고 해야 돼. 건강하다고 돈 많다고요? 오래 산다고요? 잠을 자다가도 죽을 수 있고요. 운전하다가도 죽을 수 있고요. 여행 가다가도 죽을 수도 있어요. 몰라요. 길을 걷다가도 죽을 수 있고요. 식사하다가도 죽을 수 있고요. 언제 내 마지막이 올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인간들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막 연수를 무시하고 살아버려. 자기가 시간의 창조자인가? 연수를 무시하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시계로 우리 인생을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언젠가 제가 이거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5살은요 9시 38분, 20살은 10시 50분, 30세는 1시 20분, 50세는 6시 20분, 60세는 8시 30분. 12시면 끝나는 거야, 인생. 근데 70세는 밤 11시. 종착역이 코앞에 다가와 있는 거야. 기차는 계속 달리는데 나는 종착역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 이거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한심한 사람이잖아요. 한심한 사람이지요. 앞으로 내 남은 생애가 얼마만큼 남았는가.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옛날 탤런트인가요? 아나운서때 기른정이라고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사형 선고 받고 그 남은 시간이 1, 2년 남은 걸 알차게 보내고 아주 기뻐하고 고통도 오히려 표정 찡그리지 않고 그 짧은 인생을 어떻게 보람되게 알차게 살아갈까. 근데 남은 생애가 짧으면 이렇게 살다 말지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보람되게 가치 있게 신앙인답게. 특별히 우리는요 잘 믿든 못 믿든 교회 다닌 사람들이잖아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회 다닌 시간만 빼도 인생이 아깝잖아요. 헌금 내는 게 아깝잖아. 헌금 낸 것이. 그러니까 그거 헌금 내고 인생 시간 바친 거 그게 헛되지 않으려면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언젠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사는 지혜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자신의 마지막 시간을 깨닫고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끝까지 오해 없이 들으세요. 화장은 괜찮은데 분장, 변장 해가면서 요새 TV 보니까 제가 옛날에 그렇게 이뻤던 탤런트들이 50, 60 먹었는데 얼굴이 이상하게 다 부었어. 그래서 여보 저 사람 맞아? 맞대. 그래서 근데 얼굴이 왜 저래? 그러니까 보톡스 맞았대. 그냥 냅두지. 이상해. 옛날에 내가 짝사랑했던 것이 다 사라졌어. 다 사라졌어. 왜 그걸 역행하려고 그래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다윗은요 이렇게 했어요. 시편 90편에 제가 장례식 가서는 꼭 이 말씀 가끔 전하는데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우리 인생의 날수를 잘 계산해서 내 남은 생에 지혜로운 마음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지막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심한 사람이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고난, 불행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찬송가 387장 제가 참 많이 불렀어요. 언제? 청소년 때, 언제? 청년 때, 언제? 신학생 때, 언제? 목회 초년기 때. 왜? 그때라도 예수 안 믿어보려고, 그때라도 신학교 안 다녀보려고, 그때라도 목회 간두려고 멀리 가는 거야. 할 수 없이 교회는 나가지만 마음은 먼 거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멀리 갔더니 찬송가 그대로입니다. 멀리 갔어. 내가 이렇게 마음은 와 있는데 몸은 멍뚱한데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그랬더니 3, 4개월만 기분 좋더라고. 편하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찬송가 불러볼게요. 멀리 갔더니. 그 다음에 첫째, 철양해. 철양해. 이거 어디 쓸 데도 없어. 이거 쓸 데도 없어. 어디 가서 세상적으로 쓸 데도 없고 신앙적으로 쓸 데도 없어. 여러분 그래요. 철양해. 그 다음 철양하고 뭐예요? 고뇌다는 거. 피곤해. 삶이 재미도 없고 아무 낙도 없어. 철양하고 고뇌하고. 그 다음에 슬퍼. 왜 이렇게 인생이 슬퍼? 철양하고 고뇌하고 슬프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외로워. 자식도 있고 뭐 다 있는 것 같은데 외로워. 그리고 또 뭐예요? 정처 없이 다니니. 방향 없이 사는 거야 그냥. 멀리 가면 그래요 여러분. 찬송가 참 잘 졌어 이거. 칼 힐티라고 하는 스위스의 유명한 철학자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불행의 시작이고.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불행의 시작이고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불행의 연속이다. 깨달은 거예요. 이분도 깨달은 거야 지금. 깨달은 거. 우리 같이 지금 응용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멀어지면 점점 불행해지는 거예요. 나 교회 나오는데요. 그거 누구든지 같이 자는데요. 마음은 딴 데가 있네. 그거 필요 없어요. 시편 73편 27절 28절에 보면 내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되죠. 주를 멀리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고요. 망하리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주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 되더라 이 말이야. 복이 되더라.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야. 복. 우리 잘 알죠? 또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있잖아요. 이 부자가요 깨닫지는 못했어. 이 세상이 단 줄 알았어. 거지는 우습게 알았어. 근데 죽었어. 근데 지옥 갔어. 너무나 괴로운 거야. 이거 한두 달 이렇게 하는 게 영원히 그런 거야. 근데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가 있는 거야. 이 비유의 비유. 예수님이 알아듣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만히 지상을 보니까 자기 가족들이 사랑하는, 육체적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 이것이 오면 안 되겠잖아. 그래서 나사로가 누군지 아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 거지 나사로를 저 우리 땅으로 다시 내려보내가지고 절대 지옥에 못 되도록 좀 이렇게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아니, 나사로가 가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죽은 사람이 가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이 땅에는 박운하 목사도 있단다. 그 땅에는. 할렐루야. 선지자도 있고 구역장도 있고 강사도 있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먼저 믿은 사람이 있고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 있단다. 어머니도 있고. 그들의 말을 안 들으면 같이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자가 그때 깨달은 거야.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해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차를 타고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200시간 이상 거의 걸렸대요. 사람들이 그 선교사에게 당신 대단합니다. 어떻게 먼 거리를 그렇게 선교를 하십니까? 피곤하고 지치겠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선교해 보니까, 저로 따지면 지금까지 목회를 한 30년 넘게 해보니까
해보니까 기차 타고 200km 이상 그 먼 거리를 가보다 더 먼 거리가 있습니다. 공감이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사람의 머리로부터 가슴까지 요거 20cm, 30cm 밖에 안 되는 이 거리가 가장 멉디다. 머리는 귀로는 말씀이 들어오는데 여기까지 안 오는 거야, 여기까지. 그게 가장 멉니다. 평생 걸리는 사람도 있고,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여기까지 안 오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뚝 넘어가고, 왔다 갔다 뚝 넘어가는 사람이 많더라, 이 말이야. 거리가 멀어요. 평생 깨닫지 못하다가 가슴까지 와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다가 죽을 때야 처리되는 사람도 있더라 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다윗이 계속 반복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깨닫게 해주옵소서, 깨닫게 해주옵소서, 깨닫게 해주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뭔가를 알았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18절에 보면 그랬죠. 18절 나와 있나요? 18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자,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 눈이 열려야 돼. 열어서 주의 기이한 것.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신기하고 놀라워.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예요. 그런 거 있죠. 이거 용각산인가 뭔가. 이거 좋긴 좋은데. 아니야, 뭐, 남자,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영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그 뜻이죠. 다시 영적으로 보게 해달라. 우리말로 하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27절, 34절, 13절, 114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주의 증거는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깨닫기만 하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깨닫기만 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탕자의 비유가 그거 아닙니까? 아버지 떠나서 재산 계산 따닥 도당겨서 분깃을 해가지고 형하고 있는 데다 뭐 재산 싸움 할 필요도 없고 미리 그냥 딱 챙겨가지고 밖에 나가서 그렇게 와 친구들도 많아지고 막 좋았어 신났어. 근데 돈 다 그냥 까먹는 거 순식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거지가 됐어요. 쉽게 말해서 갈까 말까 체면이 있지 예의가 있지 말이야. 결국은 깨닫고 다시 돌아왔어. 이번 심야기도 때도 말씀드린 집안에 탕자가 있고요. 집 밖에 탕자가 있어요. 깨닫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 그래요. 종교는 자유예요. 뭐 가족 간에도 자유고 뭐. 생각은 자유입니다. 그게 누가 맡겠어요 그걸. 그런데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세요. 생각은 자유가 아닙니다. 생각은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심판하신대요. 형제에도 주먹을 빵빵 치지 않아도 속으로 생각으로 저거 나쁜 거 악한 거 싫어 미워 그것도 살인이랍니다. 살인. 라가라 형제에게 라가 이놈 저놈 그것도 살인. 그것도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징계한다는 거예요. 생각은 자유라고요? 없는 데서는 왕도 욕한다고요?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내 안에 나쁜 생각,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이 계속 들어오면 계속 그게 막았는데 또 들어와. 막았는데 또 들어와. 계속 들어오면요. 그 누가 지금 강력하게 지금 일하는 줄 아세요? 마귀요. 성령. 사탄이 강력하게 막 쓰나미와 같이 막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약해도 그냥 내 입이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으니까 요때는 믿음이 약해도 그냥 하시면 돼. 사탄아 물러가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이러면 돼요. 여러분 이것도 체험하셔야 돼. 기도하다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두려움이 생기거나 막 의심이 생기거나 미운 마음이 생기거나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거든요. 그럼 물러가라! 계속 입으로 하면은요 물러가요. 그리고 평안이 찾아오고 아니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성령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미안해 잘못해서 이런 것도 안 했는데도 그 마음이 생겨 속에서. 성령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거든요.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이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 더 설명을 하면요, 이 사람 되게 못생겼어요. 저의 1000분의 1도 안 돼. 저 웃으라고 하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박은환 목사의 1000분의 1도 안 돼. 그 정도로 못생겼어요.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다 파괴되고 방콕만 하고 있었어요. 이러다가 청소년기를 보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달음이 왔어요. 인생의 행복은 외모에 있지 않고 내면의 풍요로움에 있구나. 내면의 풍요로움.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진짜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것은 사랑이구나. 이걸 뭐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으면서 이 톨스토이가 뭘 깨달았는가 하면요, 신앙의 가치를 깨달았어요. 신앙의 가치. 그걸 깨닫고 나서 유명한 그 부활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명작을 썼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고 좀 책을 읽는다는 그거 읽고 인생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깨달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최상의 복은 깨닫는 복이고 최상의 은혜는 깨닫는 은혜입니다. 더구나 빨리 깨달을수록 축복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보기만 해도 깨닫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안이 밝은 사람이 듣기만 해도 깨달아. 금방 깨달아. 어떤 사람은 듣는 순간 한 가지를 들으면 10가지를 깨달아. 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에요. 복되라고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네 눈이 복되다. 네 귀가 복되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복되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고난을 받을 만큼 받아보고 고난을 받고 흔히 말하는 대로 매 맞고 나서 뒤늦게 깨닫는 사람이 있어. 아니 한 번 인생 사는데 왜 그렇게 살아요? 시편 기자가 오늘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걸 말씀하지요. 시편 기자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 때문에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것 통과했더니 주의 율례를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래.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도 그 갈등을 많이 느꼈는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시련, 역경, 뭐 상처, 아픔 그런 것 때문에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 복 받은 사람이에요. 여기 아마 안 깨달아질지도 몰라.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됐고 새 사람 됐다. 그 사람, 그 고난이 그 사람에겐 유익입니다.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거예요. 루터라는 사람 하나 소개하고 마칩니다. 마틴 루터가요, 친구랑 수도사 생활하다가 친구랑 길을 걸어가는데 천둥번개가 쳤어요. 낙뢰가 번쩍번쩍번쩍. 그래가지고 이 벼락이, 자기 친구가 벼락 맞아 죽었어요. 그때 이 친구, 그저 가까운 친구였는데 친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모든 걸 다 잃고 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데 빨리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